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부활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회 가운데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탁월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도 부활한 교주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핍박 중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천국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성도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었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시 상황 모습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의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이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주적 장관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호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소리는 천사들의 대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 성도를 끌어모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부활은 가장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참 복된 날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무엇입니까? 제게는 여러 가지 복된 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아닐까 싶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제게 있어서 좀 복된 날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날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게 복된 날은 뭘까?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이 복된 날이 아닐까 싶어요. 또 제게 복된 날은 뭘까? 신성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복된 날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복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과 비교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부활의 날입니다. 그 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미군 부대에 있었던 이송근이라는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꽃놀이를 할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무릎 꿇고 싶을 정도로 불꽃놀이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불꽃놀이가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의 부활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령하실 때는 천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내용으로 호령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천하 만민, 지구 어디에 있든지 그 호령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천사는 왜 소리를 낼까요?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이름을 불림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게 되죠. 천사들이 성도를 모을 때 불게 되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청년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 남노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죠. 근데 자기가 옷이 너무 남노하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회장이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 어느 날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청년의 헌신 예배를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회원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옷을 사주고 나왔던 이 소녀가 출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미국의 이 청년회 회장이었던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호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빠진 것은 다시 올릴 수 있지만 성도의 부활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름에서 빠지면 이건 정말 비극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의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부를 찬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후에 15분에 걸쳐서 찬송의 시와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이 됩니다.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천사들은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읍니다. 나팔을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 천사들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중에 탈락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언제 강림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강림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도덕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윤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성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6절과 17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심장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근데 부활에도 순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부활하느냐? 죽은 자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아담 이후로 지금 우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죠.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론 죽었죠. 그러나 부활체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쩌면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좀 드디 오시면 아마 제가 죽고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살았을 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죽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체가 되지만 저는 부활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은 부활체와 변화체 두 종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재벌들 돈 많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미국에 돈 많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지금 90살이 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물어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물으면 자산이 수조를 가지고 있는데 100살이 죽는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한 500살요? 1000살요? 10,000살요? 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뭐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건강되고 그러면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요. 가급적이면 천국을 좀 늦게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이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천국에 인터넷이 있을까요? 천국에 게임이 있을까요? 천국에 유튜브가 있을까요? 천국에 웹툰이 있을까요? 천국에 파인다이닝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교회 좀 다니면 알잖아요. 천국이 좋다는 건 아는데 이 땅에도 자극적이고 도파민을 막 솟아나게 하는 그런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군 가기 싫지만 좀 늦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즐기다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소원이에요. 죽음을 승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등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무덤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모든 교주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보존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 빈무덤이거든요. 우리의 자랑은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살아나셨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부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니에요. 왜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반쪽 부활이에요. 반쪽 부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도 아니죠.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완전체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천국에는 영혼만 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어디 갔습니까? 다 흙이 됐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과 열매가 하나 맺혔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아, 사과 열매 하나 맺혔구나. 그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많은 사과 열매가 맺힐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죽었다가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활이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부활의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활의 신앙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은 공허한 믿음이다. 부활의 목격자들 얘기는 상호 심리적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 전 세계에서 예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자는 죽어도 나중에 살아나요. 부활체로 살아날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의학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각종 질병을 고친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치고 있습니까? 못 고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100%못 고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치죠. 그러나 못 고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만약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100% 고친다고 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수술하면 살 확률은 70%입니다. 80%입니다. 9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수술하면 나을 확률은 100%입니다.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왜죠? 수술하다가 살기도 많이 살고 또 죽기도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의학이 요즘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1, 20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202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넘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90살도 안 돼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되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요즘에 얼마나 또 이 피부과에서 관리를 잘하는지 막 피부를 당기고 느리고 해서 막 피부도 뽀얗게 막 광이 나도록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늙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60, 70 되신 분들이 막 피부과 다녀도 20대의 그 풋풋한 얼굴을 못 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동원해도 늙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부활한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부활체로 변하든지 변화체로 부활하든지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년왕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빨리 죽을수록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을 100% 누리지는 못해요. 영혼만 누려요. 그리고 지금 지옥 간 사람도 100% 지옥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만 지옥에 갔어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나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요. 합일이 되어서 100%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간 사람도 지금은 영혼만 뜨겁지요. 나중 되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합일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으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로초를 찾지도 못했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러시아의 시인 피틀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오, 사람이 한 번만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짧게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다. 나는 이 생각만 하면 미친 자처럼 되고 나의 머리는 실망으로 소용돌이친다. 맞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또 한 번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그게 너무 짧다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미친 자처럼 되고 나의 머리는 실망으로 소용돌이 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이 너무 짧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70이나 너무 오래 살았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아직 오래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100년 찰나와 같은 거예요. 찰나와 같은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아침 안개같이 짧은 인생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만 하면 미친 자처럼 되고 머리는 실망으로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의 교주들은 그러잖아요. 지옥을 없애버린 거예요. 천국은 갈 자신 없고 지옥은 무섭고 그러니 어떻게 하죠? 지옥은 없다. 지옥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있던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두렵답니다. 예수님 오시면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 오시면 산채로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좋아요. 영생인데 마귀와 영원히 살고 영생인데 불행하게 영원히 살고 영생인데 평생 아프게 영원히 산다면 이건 비극 아닙니까? 저는 혼자 그 생각을 해봐요. 영원히 산데 부족한 삶이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앞을 잘 못 봐요. 근데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원히 살게 됐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요. 땅바닥에 앉아만 있어야 돼요. 그런 영생이라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된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통곡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천국이죠. 그런 곳이어야지 영원히 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사조를 아시죠?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의 새입니다. 상상의 새죠.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살 수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새를 만들었어요. 이 불사조는 자신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장 높은 종려나무 위에 향기로운 가지로 둥지를 만듭니다. 죽기 전에 자결하는 태양빛으로 졸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날갯짓을 해서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신을 태웁니다. 그러면 재가 되겠죠. 그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날아갑니다. 이게 뭐죠? 인간이 만든 불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태우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다고 믿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도 천국에 가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도 천국 가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죽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에서의 행복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